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 합동한 말씀 중심으로 진정한 축복의 삶,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이라면 이 설교를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어요. 많이 주일학교 때 듣는 설교 중 하나가 난장의 삭개오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귀에 익지만 오늘 말씀도 우리 가운데 복이 되기를, 믿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본문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구태여 부연 설명이 크게 없지만 학자들은 이렇게 다 말을 하고 생각합니다. 불의한 뇌물을 사랑하고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고아와 과부의 것을 토색하고 강한 자의 것을 약탈하며 자기 배만 채우는 오직 물질 제일주의로 살던 자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봐도 그리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도시 여리고에서 세리장을 하는 거예요. 큰 부자였고 좋은 집에 온갖 고급 가구를 갖춰놓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세상의 지위와 재산, 명예와 온갖 영화를 다 누린 사람,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앨런 머스크가 아마도 그렇게 부유한 자, 뛰어난 자, 1940년대에 앨런 머스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워드 휴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키가 1m 93, 미남의 모델 같은 아주 훤칠한 외모. 1940년대에 앨런 머스크라고 이미 평가가 나 있는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엄청난 재산을 모아서 주위 사람의 부러움을 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헐리우드 영화도 하워드 휴즈의 초창기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대요. 지금까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뉴욕 브로드웨이 연극과 뮤지컬, 그의 상업적 성공을 그때부터 거두기 시작했대요. 태생이 아버지 하버드 출신 변호사이고 사업가 어머니는 영국 명문 귀족 혈통의 여성이고 어린 시절부터 천재성이 남달랐고 대학 중퇴로 고졸이지만 남부의 명문대학을 중퇴했고 이 사람이 세운 의학연구소가 오늘날 세계 최대 규모 의학연구소가 됐고 1976년에 사망했는데 그 당시 그의 재산이 미국의 10위권 안에 들던 재벌. 캐서린 헵번 오스카상을 4번 받은 여배우예요. 제인 러셀, 진 피터스, 에바 가드너, 잉그리트 버그만 등등 쟁쟁한 헐리우드 슈퍼스타 여배우들을 하워드 휴즈가 교제한 유명한 여성이 밝혀진 것만 127명. 스미소니언 선정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업인 11명 중 1명, 미 의회명에서 황금 훈장을 1939년에 수상했고 미국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상이래요. 놀라운 건 우리가 아이언맨 영화 많이 봤잖아요. 아이언맨 원작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 이 사람이래요. 하워드 휴즈. 비행기 모는 걸 좋아하던 사람인데 비행기 끌고 세계 신록에 당시 기준을 세웠을 정도. 라스베가스를 건설했다고 해도 되는 사람. 그래서 그 당시 하워드의 별명이 라스베가스 남자, 이렇게 불렀대요. 라스베가스 남자. 미국의 최대 텔레비전 방송국 하나인 ABC 방송국과 트랜스월드 항공사의 지분까지 소유한 사람. 가장 젊은 나이에 가장 짧은 시간에 재벌로 급부상한 사람. 그에게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대요. 사람이 행복을 지려면 얼마나 돈을 벌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무조건 지금보다 많이 가져야 된다. 1960년대에 20억 불이 넘는 천문학적 재산을 모았던 하워드 휴즈, 미국의 재벌 가운데 10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 그러나 죽기 전 10년은 가장 고독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밤낮 불안과 두려움, 죽음의 공포로 시달려야 됐고 고독과 공포감에 방탕한 생활의 결과로 얻은 병 때문에 몸져 누웠을 때 그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대요.
그 결과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됐고 자기를 해치고 전 재산을 빼앗아갈 것만 불안감에 한시도 평안하게 살 수 없었고 저택에 은거하고 자신의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고 병균을 두려워하는 세균 노이로제에 걸려서 사람들과 악수할 때도 전신을 소독하게 했고 식사도 호텔방에서 혼자 몰래 통조림만 먹었고 누가 음식에 독약을 넣을까 불안했고 사람도 만나지 않았고 이발도 하지 않았고 면도사가 이발하다 자기의 목을 자르지 않을까 두려움 때문에 어느 날 이 억망장자가 죽은 채로 발견됐는데 놀란 것은 호텔방에서 혼자 외롭게 죽은 그의 손톱이 자그마치 1m 정도 길었고 머리카락은 2m. 더욱 놀라운 것은 죽음의 원인을 보니까 영양실조로 죽었대요. 그를 찾아온 가족들은 한 사람도 없고 장례식에 오직 법정에서 그의 재산권을 서로 다투고 싸웠다는 것. 하워즈 미남이었으며 엄청난 재산가였고 신념의 사람이었지만 살아생전 그 누구도 어느 누구 사랑하지 않았고 사랑받지도 못했고 수많은 여성들을 사귀었지만 아무도 진실한 사랑을 주지 않았고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많은 재물을 모아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참으로 불행한 사람. 많은 돈을 갖고도 결국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은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예수님 믿을까? 아마 앨런 머스크가 지금 가진 부와 명성과 권세와 그 모든 것이 아마 이와 사람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정말 이 사람 앨런 머스크도 좀 요즘에 뜨고 있죠. 화성 탐사 계획을 세우고 스페이스X입니까? 재사용하는 로켓 우주선을 이제 발명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지금 많이 가잖아요. 미국, 러시아, 뭐 일본, 중국, 인도도 갔습니까? 몇 기국이 가는데 1억의 비행기를 우주선을 쏘아올리면 앨런 머스크는 10분의 1뿐이 안 된대요. 재활용을 하니까 10분의 1, 1,000만 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제일 앞서가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부와 명예, 권세, 개인 사생활도 제가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아내가 벌써 몇 명이고 자녀가 몇 명이고 다 이렇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하워드 유즈와 똑같은 그 정도의 사람일 거다 생각이 들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을까 생각하는데 안 믿을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안 살겠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가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런 사람 그런 사람. 헬라어로 자카이오스라는 말인데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순결한 무죄한 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 자카이오스로 된 것으로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삭개오는 이름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죠.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의 직업이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부정한 직업. 허가받은 도둑 이런 별명이 있어요. 세리장, 세리들은 허가받은 도둑. 로마 정부에 붙어서 백성들의 세금을 고리를 뜯어내는 거죠. 세리장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르키델 르네스는 신약성에 딱 한 번 나온대. 이 단어가. 당시 여리고는 세금을 거두는 관리들이 많았고 로마 군인들이 파견되어 있던 사람들이 많았고 그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오는 유대 땅으로 오는 물품에 대해서 통관세를 받는 일이었다. 통관세. 삭개오는 그런 일을 하는 자 중에 우두머리.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부를 쌓겠죠. 오늘 성경에서 부자라고 말하잖아요. 이름과는 전혀 다른, 그죠? 삭개오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못하는 자신의 삶에 갈등을 느끼고 있는 사람.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성경에는 그의 마음 상태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볼 수 있는 장면은 있어요. 언제나 외롭고 외톨이, 고독했을 것이다. 왜? 자기의 매국적인 행동 때문에 나라가 다 싫어해. 백성들이 다 싫어해. 왕따 당하는. 가족들도 싫어해. 유대인들은 그 당시 사고방식이 어떠냐면 나와 삶이 비슷한 사람끼리 식사를 합니다. 나와 수준이 떨어진 사람과 절대 식사 안 하고 모임도 갖지 않고 부정하다 그러면 더 멀리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를 볼 때는 삭개오는 완전히 매장당하는 위치. 그런 상황. 불의한 재물로 가득한 그의 집에는 아마도 허무와 고독만 있었을 것이다. 삶의 회의와 갈등만 있었을 것이다. 절망과 슬픔만 있었을 것이다. 외적으로는 굉장히 부자고 호화호식하지만 내적인 심연은 그랬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오죠. 변화가 오죠. 완전히 삶을 바꾸는 삶이 옵니다. 그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죠.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간지 모르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야.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됐을까? 어떻게 이런 축복을 삶을 살게 됐는지. 첫째로 그에게는 선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망이 뭘까요? 뜨거운 바람, 뜨거운 소망, 강렬한 바람. 누가복음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에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아 사람에만 할 수 없어. 어느 날 삭개오는 들었어요. 여리고로 예수님 지나가신대. 그런데 여리고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려는 그 삭개오의 마음은 유명한 연예인이 지나갈 때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19장 3절에 보시면 보고자 하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를 헬라어로는 어제테이 어데인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집요하게 찾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스스로가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냥 지나가는 정도로 구경 한번 해볼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요하게 찾는다.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 스스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그에게 가득했다. 뜨거웠다는 거 마음이. 기대와 간절한 마음.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교회 나올 때 이러한 마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아시거든요. 그냥 나올 수 있잖아요. 습관처럼 나올 수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습관에는 감동이 없다. 양치하고 세수하고 감동이 있나요? 빨리 해치워야지. 시간 아까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머리 감으면서 양치해요. 세수하면서 머리도 감아요. 빨리 끝내려고. 감동이 없어. 여러분이 주 앞에 나올 때 뭔가 선한 열망을 가지고 나오세요. 사실 주의 종들이 예배는 제일 많이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없이 빠질 수 있지만 주의 종은 계속 드리잖아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도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나 기도나 찬양 모든 것들의 영적인 이 생활에 형식이 되면 안 된다. 바리새인들 유대인 되는 거야. 감동 없이 마음 없이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 하고 계시는데 다윗 같은 사람은 시편 63편 1,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한번 여러분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라고 들을 수 있는 이 얘기는 다윗은 하나님을 더 열망하고 살았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단계에서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이나 믿음이 적은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또 교회 가? 또 예배 드려? 뭔 기도를 맨날 아침 갔다 왔잖아. 또 가? 근데 정말 주님을 만나신 분들은 달라요. 이게 그냥 그렇게 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입잖아요. 깨닫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왼수 같지만 여러분 데이트할 때를 생각해 봐. 아침 봤는데 저녁에 안 보고 싶었어요? 오늘 봤는데 내일 안 보고 싶어? 아닌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데이트하고 저녁 늦게 남자가 여자를 데려다 주잖아요. 매너가 있잖아. 신사의 매너. 그럼 또 이 여자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나도 데려다 줄게. 그 남편이 또 데려다 줄게. 왔다 갔다 하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 이럴 때 우리 합쳐서 그냥 함께 살자. 뭐 맨날 서로 데려다 주고 그냥 같이 살지. 그래서 결혼하는 거야. 아멘 나왔어. 아니면 여러분 사랑 안 하는 거야.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시간이 3시간 금방 가. 10분 가돼.
이 경험 안 해본 사람 몰라. 그러니까 십장 안 간 사람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이 마음이 선한 열망을 가지고 나오시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주님께 은혜 받기를 위해서 응답 받기를,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잠언 8장 10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님 만나고 믿음 생활하는 것과 주님을 못 만나고 믿음 생활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때 사모하는 마음에서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결말을 알지만 오늘 선한 열망을 가지고 뛰어갔던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누구를 만나면 주님 만나잖아. 삶이 바뀌잖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직 주님 못 만나신 분들은 여러분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주님 만나주신다. 주님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물질이 많고 살기 좋고 너무 편안한 생활에 대해서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제가 운전면허증을 구리시에서 신학을 할 때, 시작할 때 땄거든요. 교회 봉고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일종을 여기 의정부 와서 구리시에서 이제 교회가 구리시에 있으니까 의정부 면허증 와서 왔는데 그 당시 1.4톤 화물차 가지고 일종을 봤거든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다 수동기였어요. 수동기요. 근데 지금 그때 오토매틱은요 선택사항이었어요. 선택사항 옵션이었어. 지금은 거의 오토매틱이죠. 왼발은 쓸 일이 없어요. 전부 다 오른발 가지고 브레이크 밟고 악셀 밟고 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내비게이션 키면 길을 다, 옛날에는 모르는 길은요 가다 묻고 그랬어요. 지금은 너무 편했어요. 지금은 이제 크루즈 기능 해놓으면 그 속도에 맞춰서 지가 알아서 가. 핸들 잡아주고 차선 잡아주고 앞좌석만 쓰고 앞좌가면 가고 이런 기능이 다 있어요. 옛날에 수동으로 갈 때 추석에 연휴 때 우리 형님이 부평에서 여기 의정부 저희 집으로 오는데 그 다음날 우리 집 왔다 가는 날 몸살 났어요. 왜 몸살 났냐? 프라이드 수동이었거든. 차가 밀려서 가니까 일단 놨다 뺐다 이거 하다가 다리 쥐나가지고 몸살 났어. 지금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모든 게 다 편해. 운전만 해도 지금 편해진 거야. 이제는 자율주행이 이제 3, 4 나오면 골목까지 찾아가 들어간다는. 골목까지. 그냥 손 놓고 있어도. 이런 시대가 너무 살기 편하고 너무 좋은 시대가 된 거야. 그런데 이럴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우디처럼 너무 행복하다, 편하다, 나는 재벌이야, 돈이 많아, 명예가 있어, 권세가 있어, 총명해, 뛰어난 사람. 그런데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이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부분이 있어요. 영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의 존재가 비어있으면 그 사람은 항상 허전하고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타락기를 가. 많은 사람이 중독에 빠지는 거 아시죠? 일중독, 마약, 도박, 쾌락 또는 취미생활 중독 빠진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영혼이 비어있는 상태를 세상 것 가지고 채우려다 보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만나고 주님 만나고 영혼이 만족함으로 그랬잖아요. 그런 것에 절대 안 빠집니다. 빠질 일이 없어요. 왜? 나의 영혼이 만족함으로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결코 안 빠집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돈 버는 재미도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일 중독이지. 더 많은 돈을. 여러분 하우디즈 아까 고백한 거 보셨죠? 사람이 얼마나 가져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뭐라 그랬어요? 최대한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 벌 수 있을 만큼 벌어야 된다. 더 가져야 행복하다. 영혼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걸로 채우려는 거지. 그런데 해보면 알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절대 세상 것 가지고 사람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는 선한 열망을 가진다. 어느 정도냐면 성경에 나오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한 같이.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는 표현이 이해가 안 되죠. 제가 TV가 있을 때, 지금은 없지만 한 7, 8년 전, 9년 전, 10년 전에 동물의 왕국을 자주 봤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동물의 왕국, 자연을 제가 다큐멘터리 많이 봤는데, 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해 하느냐? 저는 거기서 한 면을 봤는데 뭐냐면, 우리나라 지도가 저 함경북도 끝에 가면 러시아 붙어 있잖아. 러시아 붙어 있어요. 아시죠? 그 경계선에 백두산 호랑이가 그쪽 내주는, 백두산 호랑이가. 동물들은 소금을 먹어야 돼. 소금을 먹어야 돼. 동물은 소금을 먹어야 된대요. 소금기. 그래서 사슴들이 바닷가에 바위에 붙어 있는 그 염분을 먹으러 내려오는 거예요. 핥으러. 바닷가에는 이제 파도가 치면 이 물이 마르면 염분이 남잖아요. 수분 증발되고 나면. 그걸 먹으러 오는데 이거란 호랑이들이 지키고 있는 거야, 길목을. 그러니까 사슴이 때로 내려와서 그 염분을 먹고 가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꼭 호랑이한테 먹히는 거야. 대표로. 그 나머지는 다 도망가지. 이제 먹고서 한 마리는 잡히고 다 도망가는 거야. 저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다는 표현이 조금 바꾸면 물을 먹자면 죽잖아요. 염분을 취하자면 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을 내고 호랑이가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그걸 핥고 가는 거야. 소금, 염분을. 생명을 걸고. 제가 시편의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다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구나. 안 먹으면 죽는 거야.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런 상황. 마른 땅에 담배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를 사모하는 열망이 삭개오에 있었다.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요즘에 가뭄 때문에 뭐 강릉인가 어디죠, 영동 쪽에 엄청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땅이 쩍쩍 깔았을 때 뜨거운 태양 아래 물을 갖다 한 대 접으면 금방 샥 들어 증발돼 버리듯이 부어도 표시도 안 나요. 갈급한 심령이란 그런 심령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응답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나온 심령이 그 정도 되면 정말 은혜 받지 않을 수 없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섰다라는 거예요. 축복은 사모하고 열망한 자의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사모하는 마음이 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삭개오가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되냐면 선 열망과 함께 오늘 각 사람의 부족함이 축복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는 다 핸디캡 약점이 있는 거 아시죠? 다 약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 앞으로 달려가다. 이 달려가서 이 헬라어로는 프로드레코라는 말인데 앞을 향해 뛰다, 따라가서 앞지르다 이런. 그러니까 삭개오는 가까이 지나온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 두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옹이하고 가니까 뒤에 있던 삭개오는 못 보는 거예요. 첫째가 사람이 많다. 둘째, 키가 작아. 성경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많은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제 키가 제 나이 때는 스탠다드거든요. 1m 70. 그런데 난쟁이 삭개오는 60 정도 50 정도가 아니라 1m 40, 30 정도였을 것이다. 여기 달려가로 번역된 프레드 코드는 여기서 말씀하는 따라가서 앞지르다예요. 열망이죠. 행동이 옮기는 장면. 그렇게 간절하게도 예수님 보고자 했으나 키가 작은 난장이
예수님 못 본 거예요. 많은 인파 때문에 뒤에 쳐졌어. 예수님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뛰어가서 앞서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난장인 삭개오가 가진 성품이 키 작다고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 핸디캡, 단점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기의 핸디캡 때문에, 약점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 앞에 서기도 창피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많은 사람이 주저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신 있게 나가지 못하고. 신체적인 약점도 있지만 환경적인 약점도 있잖아요. 재산 유무에 달려서, 학식 유무에 달려서, 집안, 가정 환경 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난장인 삭개오는 정상적으로 정말 작은 것이 아니라 난정이라고 추정해도 옳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어려서부터 받은 수모, 상처 이런 것 때문에 그는 굉장한 위축감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자기의 존재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세례기를 택했고 부를 추척했을 것이다. 자신의 신체적 핸디캡을 돈으로 보상받으려고 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삭개오는 키가 작은 핸디캡이 용이 되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거죠. 그로 인해서 마침내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는 마침내 주님을 만나게 됐고 메마른 땅처럼 갈라진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됐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가진 핸디캡, 주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갈 때 약점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환경,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지식의 유무,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오히려 축복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단점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약점과 핸디캡 때문에 우울해, 원망불평해, 사람 탓해, 가정환경 탓하고.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성경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장점이 더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도요, 불교 믿다가 암이 안 걸렸으면 주님 못 만났어요. 제가 목사님들 또는 성도님들 오늘까지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신체 연약함 때문에 주님 만난 사람 참 정말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적 여건 때문에 사업하다 부도나서, 바닥을 칠 때, 직장에서 해고당해서, 명퇴당했을 때, 할 일이 없을 때, 자녀가 이상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환경,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그분들은 정상인데 나는 그것이 없거나 잃었거나 힘들 때 약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러 와서 주님 만난 사람이 많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 만나는 축복보다 더한 축복은 없어요. 왜? 예수님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천국을 소원하는 거야. 이 땅에 사는 90년, 장수에도 90년인데 100년도 안 되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러분, 예수 믿는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구원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아요. 나이가 50대, 60대, 70대, 80대 여기 계시잖아요. 그때쯤 가봐.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까 이 생각하고 삽니다.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까 이 생각하고 살아요. 젊을 때는 생각 안 해요. 남일처럼 생각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지금 저보다 12살 많은 동기가 있어요. 밀락동에 있거든요. 그 목사님 뭐랬는지 알아요? 장 목사, 내 동생처럼 형님이라 부르거든요. 12살 많으니까. 동기지만. 장 목사, 내가 타는 차가 이게 내 생애 마지막 차 같아. 살고 있는 아파트. 내가 사는 마지막 집인 것 같아.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살고 가는 집. 살고 가는 집. 이렇게.
여러분 핸디캡 때문에 나의 약점, 단점인데 주님 만나지 이보다 큰 축복이 없어. 사실 잘 나가는 사람들은 주님 생각 안 해요. 만날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 아까 하워드 유즈 같은 사람이 예수님 생각했을까?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 예수님 생각할까? 안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예수님 생각한다고 생각할까? 삼성가 철저하게 불교 집안이잖아요. 이정희 어머니가 홍라의 여사가 철저한 불교, 예수님 생각 안 할 거잖아요.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큰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표 기업 아닙니까? 예수님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사실 사람이 모르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가장 큰 핸디캡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다 가지고 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 빼놓고 모든 인간들은 다 죄에 덫에 걸려 있어요. 이게 핸디캡입니다. 이 죄 때문에, 허물과 실수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이 이 죄에 빠져서 모든 인생은 다 핸디캡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죄 때문에,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영적인 난장이다. 난장이야. 영적인 난장이다. 다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 핸디캡을 깨닫는 사람, 이 약점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면 벗어나고 구속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구원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히려 이 부족함 때문에 주 앞에 나왔다면 이 부족함을 감사하셔야 돼요. 창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히려 환경이 너무 유복하고 좋아가지고 너무 잘 살아서 너무 많은 명예와 권세를 가져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다? 오히려 그게 불행한 거예요. 천국을 모르고 살잖아. 천국을 못 받잖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못 받잖아요. 기도의 특권도 모르잖아요. 불쌍한 사람. 이 땅에 90년이 다인 것처럼 살아. 100년도 못 살잖아요. 90년이 다인 것처럼 사는 거야.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부족함, 나의 핸디캡이 오히려 이것이 복이 된다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활이 좀 부족해서, 내 건강이 좀 부족해서, 나의 학식이 부족해서, 내가 가진 것이 명예가, 지식이, 뭐가 부족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면, 뭔가 안 풀려서 나왔다면, 사업이 부족하고 직장 생활이 부족해서 주 앞에 나왔다면 이것이 축복이다.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귀하의 단점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잘났어. 하워드 유즈처럼, 앨런 머스크처럼 교회 안 나와. 안 나와. 저도 만약에 그렇게 잘 나갔으면 내가 신앙을 했을까? 주 앞에 나왔을까? 고린도서 1장 20절 2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않냐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과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며. 근데 마음이 좀 교만한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일 때 기분 나빠요. 내가 미련하다고? 내가 천하다고? 내가 약하다고? 나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고 겸손한 사람은 이 말씀을 100번 이해합니다. 이 말씀 읽을 때 혹시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지혜 없는 거, 뭐 가진 것이 없고 이런 말에 학식이 없고 이런 말에 좀 기분 나쁜 분들은 아직 주님 못 만난 거야.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은혜를 달라고. 저도 믿음 없을 때 이 글을 읽으면 기분이 은근히 나빴어요. 내가 없는 거라고? 내가 천한 거라고? 내가 무식한 거라고? 막 이랬어요. 학생 때. 성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나중에 주님 만나고 보니까 이 말씀이 맞아. 100번 맞아. 나를 내리고 겸손해지고 나를 낮추니까 이 말씀이 맞더라고.
이렇게 부정을 가진 약점을 가진 난장이 삭개오는 5년 4절에 보니까 포기하여 앞으로 달려갔다. 불강을 만났으나 그 앞에 좌절하고 포기한 게 아니에요. 뒤돌아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로막아도 남을 탓하지 않았어. 자신의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만난 자리까지 뛰어갔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준 축복은 언제든지 앞으로 나아갈 때 받음을 이듯이 축복합니다. 멈춰서거나 뒤돌아서면 못 받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네 침노하지 않은 빼앗느니라. 전진을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침노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도 볼까요? 방송실에 안 줬는데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찾아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주님은 뒤로 물러가는 걸 안 기뻐하세요. 믿음의 전진을 기뻐하시지 믿음의 정지, 믿음의 후퇴 절대 안 기뻐하신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뛰어가면 사단도 피합니다. 물러가요. 그러나 정지하거나 뒤로 가잖아요. 등을 보이잖아요. 사단이 기뻐 춤춥니다. 사단은 우리 영적 대적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걸 제일 배아파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고 응답받는 걸 제일 싫어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지하거나 뒤로 물러서잖아요. 그들은 잔치 파티합니다. 깽가리치고 난리 나는 거야. 피를 빌고 난리 나는 거야.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 했거든요. 오리 사냥꾼이 오리를 사냥할 때 3마리를 쐈는데 한 마리는 맞고 떨어져서 죽었어. 둘째 오리는 쐈는데 빗 맞았어. 땅에 떨어졌는데 빠른 걸음으로 도망가고 있어. 세 번째 오리는 빗 맞았어. 그냥 허공을 날아가 버렸어. 자기가 그렇게 가버렸어. 사냥꾼은 어떤 오리를 쫓아갈까? 질문했어요. 영특하셔서 다 아시더라고. 두 번째 오리입니다. 죽은 오리는 어차피 못 도망가. 내 거야 얘는. 사단도 영이 죽은 자는 건들지도 않아요. 어차피는 놔둬야 얘는 뭐 지옥 가는 거니까 뻔하니까 건들지도 않아. 얘는 마타 지옥 가려니까 건들지도 않는다고. 그리고 안 맞죠. 총알에 안 맞고 날아가는 오리 못 쫓아가. 쟤는 내게 아니야. 여러분이 믿음과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믿음이 날아가잖아요. 두 날개를 가지고 사단이 건들지도 못해. 어차피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건들지도 못해. 두 번째 오리가 문제야. 총에 맞아서 땅에 떨어졌는데 비틀거리고 하는 거야. 얘는 쫓아가면 잡을 수 있어. 3마리 중에 얘를 쫓아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믿음과 성령 충만해서 날아가는 자는 못 건드려. 아예 영이 죽은 자는 건들지도 않아. 얘는 어차피 내 거니까. 그러나 기도하다 살다가 또 넘어지고 중간에 또 퍼져다 또 나갔다 들어왔다. 믿음 생활 막 가다가 서다 뒤로 후진했다 앞으로 갔다 막 이러잖아. 이런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노력한 사단이에요. 왜? 조금만 내가 신경 쓰면 얘는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 감이 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라. 사단이 손도 못 대게. 날아가 버리는데 어떻게 손대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다 전진을 해야지 중간에 서든지 뒤로 물러가는 걸 사단이 잡는 거야. 여러분의 믿음의 키가 좀 모자라도 핸디캡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전진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적으로 봐도 그래.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 10,000교회가 문 닫았대요. 100만 성도 교회를 떠났대요. 왜 그랬습니까?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만난 성도들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 교회가 핸디캡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 핸디캡이 없는 성도가 어디 있어? 다 약점 있고 약점 있는 교회지만 그래도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들은 버텼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오히려 부흥됐어요. 이 건물 두셨잖아. 코로나 끝나고.
그러나 많은 교회가 참 제자들이 세워지지 않고 믿음이 다운되고 서 있든지 그런 교회들이 거의 다 문 닫았어. 교회가 어려워졌어. 안타깝잖아요. 성도들 똑같습니다. 그때 100만 성도가 떠나갈 때 가나안 성도 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 주님 모르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왜? 주님 만난 일이 없어. 말씀도 못 깨달았어. 정부에서 나가지 마. 코로나 발원지처럼 교회를 비방하니까 다 안 나온 거예요. 믿음 다 떠났잖아요. 정말 울며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사단의 역사였어요.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 도저히 만날 수 없었어요. 약점이 많은 자야. 그러나 그는 앞서 뛰어가 돌무화과 나무 올라가서 주님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 핸디캡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뛰어나가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주님 만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응답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갔는데 돌무화가 올라갔을 때요, 사실 삭개오가 지나간 예수님 부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주님 먼저 보신 거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아멘. 예수님께 나아간 자는 벌써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선한 열망을 가지고 핸디캡이 있으나 주 앞에 나가면 주님 우리를 만나주신다. 이거 말씀하는 거야. 여러분, 난장이가 1m 40, 50 되는 사람이 돌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높지 않아요. 가지가 많고 작은 나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사람 키 정도 된 나무, 저 이상 된 나무. 그 몸으로 거기를 올라갈 때 생각을 해보세요. 웃기지 않았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 그동안 부자로 살았어. 세리 장이야. 여리고 유명인사야. 다 버린 거야. 자기 가오, 자기 인격, 체면 다 버린 거야. 누구 만나기 위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 앞에 나올 때도, 교회 나올 때도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어요? 가뜩이나 매국노라고 그를 욕하던 사람들이, 삭개오가 욕을 먹고 있었는데, 그 사람 무화과 나무 올라갈 때 사람들이 다 욕했을 거예요. 저 봐라, 저 난쟁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비방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 사람 비방할 수 있어요. 주님 만나고자 할 때 사람 비방할 수 있어요. 우리를 보고 뭐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의치 마시라는 거야. 우리가 나와서 주님 만나면 그보다 복이 없다. 나올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과 중심을 하신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말씀 믿음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하나사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됐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표현이에요. 오늘 삭개오는 다 버린 거죠. 핸디캡, 약점이 있었으나 이것을 다 버리고 결국 주님 만나서, 오늘 말씀 19장 그 9절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구원받잖아.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 셋째로, 주님이 함께 하신 가정이 최고로 복된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주님 말씀 듣고 신속히 내려와서 기쁨으로 주님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시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주님이 오셔서 그 가정에 기쁨이 있고 구원이 시작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의 가임만, 주님이 가시는 곳은 구원의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의 가정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최고로 행복한 가정들. 이보다 큰 축복은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으면 그 가정이 다 천국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상황은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되고 주님이 함께 오시는 가정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이 참 많습니다. 망하면. 우리 교회가 창립하고 나서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가정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이 반대, 어떤 분은 아내가 반대하고 남편은 교회 나오고 싶어 하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동원 아파트 사신 분이 그때 있었는데 이분이 암이 걸린 거야, 남자분이. 우리 성도가 아닌데 교회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못 다닌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못 다녀요? 아내가 반대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철저한 불교신자. 자기 암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아내가 철저한 불교신자라 못 가게 한다는 거야. 기도받으러 왔대. 그분이 너무 슬퍼했어요. 아내가 못 나가게 한대. 어떤 집은 딸이 또 못 나가게 해요. 자녀가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어떤 집은 남편이. 여러분 보십시오.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주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정말 기도하기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거하신 가정이 될까요? 첫째, 주님을 가정의 주권자로 인정해라. 남편들이 가정의 호주야. 그러나 예수님을 그 가정의 호주로 삼으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있고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섰다는 이야기를 꼭 왜 했을까? 예수님은 그 가정에 좌정하고 계시고 종들이 서 있잖아요. 수종 들려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뺏으려면 네 갑절을 갚겠나이다. 전에 그 집에 삭개오의 집의 주인은 누구냐면 돈이었어. 돈이 그 집의 주인이었어. 돈 보고 살고 돈 위에 살았어. 그런데 지금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 돈에 목숨 걸고 모았던 이 돈을 절반을 강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누구 거 속였으면 4배를 갚겠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거하시는 가정이 되려면 주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도 주인 한 데만. 믿음이 약하다 보면 믿음이 자랄 경우에는 어떤 집은 자녀가 그 집의 주인이야. 애들 말이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알았어. 엄마 아빠도 알았어. 애들 말에 꼼짝 못한 집이 있어. 애들. 어떤 집은 강아지가 또 강아지가 쇼피 올라가면 주인은 땅 방바닥에 앉아. 개들을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가정의 주인 돼야지.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되고. 어떤 집은 개가 주인이야. 어떤 집은 애가 주인이고. 질서가 무너뜨리는 거 아니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주님이 가정의 주인 되셔야 돼. 또 하나 어떻게 주님이 거하신 가정이 될까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요한복음 14장 23절 한번 다 같이 믿음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킨다는 거야.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뭐로 하는지 아십니까? 뭐로 하는지 알아요? 내가 한 말을 자녀가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응? 여기 있는 애들이 엄마 아빠 말을 지키면 아 얘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믿어도 돼요. 안 사랑하고 우습게 보잖아요. 안 해요. 딴짓해. 딴 말하고 딴짓합니다. 절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엄마 말 안 들어. 이해되시죠? 사랑하면 말을 들어줘요. 여러분 연인 사이 있을 때 다 들어줬잖아. 자기야 하늘에 별을 따다줘. 다 별 따다줬잖아.
말 들어주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 말 들어주는 거야. 다 들어줘.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주님 사랑이요 말씀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 살고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에요. 안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집에 거하려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주님이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에게로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 함께 거하시겠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섬기시고 주님만 섬기세요. 그리하면 그 집은 형통한 가정이 돼요. 성경 보세요.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다니엘이, 여러분 지금 인물 강의 많이 했잖아요. 그들이 다 누가 함께 하셔서 잘 됐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학교에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다 같이 한번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믿고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정이 구원이 있어. 저는 여러분의 부모님,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다 주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기도하시고 주님이 만나주시기를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 남편을 만나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정말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시고 구원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면서 오늘 삭개오는 장애물이 많은 자였어. 그러나 선한 열망을 가지고 뛰어나간 자, 결국 주님 만난 자, 구원을 얻은 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역사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받은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열망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약점이 있지만 달려가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 행복한 가정 되려고 우리 주님의 손을 세무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